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저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언하기를 더욱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 자신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데 이 서신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를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영적 은사를 주심으로 개인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도 늘 교회 공동체를 향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도는 반드시 성도의 풍성함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런 은사를 받기 원하는 목적은 어떤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풍성히 하고 성도를 풍성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방향성을 가질 때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자들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통역하기를 간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통역은 분별된 소리와 분명한 뜻을 전제로 합니다. 알아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방언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어떤 말하는 형식이나 태도가 아니라 말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언을 하는 자들이 모두 통역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도 방언의 은사가 있지만 제가 하는 방언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안타깝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 자신이죠,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니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금 영과 마음을 구분하고 있죠. 그렇게 구분하고 사용한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영, 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어떤 이성의 역할을 하는 자리를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자신의 이성이 그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성에 따른 판단과 같은 열매들이 맺지 못한다라는 의미이죠. 반면에 인간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성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방언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은 바른 기도와 바른 찬송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와 일반 언어로 하는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방언만이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일반 언어도 기도하여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방언 찬양도 마찬가지죠. 방언 찬양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방언 찬양으로 인도를 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방언으로 감사할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방언으로만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를 듣고 있는 타인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통역의 은사가 없다면 이해할 수 없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또 방언으로만 하면 타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사실 이 바울의 고백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무리 방언으로 몇 시간을 기도하고 감사를 하더라도 일반 언어로 잠깐 말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데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느냐가 기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바른 기도와 바른 찬송과 바른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하되 우리가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언어로도 함께 해야 합니다. 방언만을 추구하게 되면 신비주의로 가게 되고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방언과 일반 언어가 늘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인식과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은 늘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균형을 잘 이루어야 우리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의 영역이 아닌 초월적 세계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땅에 발을 디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이상만을 추구하고 결국 세상 안에서 절대 빛을 비출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이성의 이해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강팍해져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얻는 그러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이 2가지는 병행되어야 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교훈을 통해 더 나아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이루어져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또 교회를 바라볼 때 예배와 또 성도 간의 교제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다락방에 공가가 없고 3나눔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누는 것이 한정적이게 될 것이고 그 모임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 공가만 있다고 생각해도 그 모임은 너무나 삭막해져서 또 오래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만약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 예배와 교제 등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두 번째로는 만약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치우쳐 있다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교구 14며 다락방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함께 걸어가는 다락방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늘 우리가 균형을 이루면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